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오늘 시편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에어컨 안 켜도 조금 버틸만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살만하죠. 예, 네. 지금 본당도 에어컨 안 켰는데 좀 괜찮습니다. 이제. 네, 저 괜찮은 것 예, 같아요. 예. 저 더위를 많이 더위를 많이 타. 타는 편인데, 맞아요. 이 정도면 뭐.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뭐 가을이고 독서의 계절이고, 네. 그래서 이제 시편도 계속 꾸준히 읽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시편은 그래서 오늘 시편이 긴 것 같아요. 아주 독서의 계절을 맞이하여. 아주 길어요. 네. 우리가 방송 찍기 직전까지도 한 번에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정도 고민을 했을 정도로 오늘 본문이 깁니다. 네네네. 음. 52절까지나 돼요. 52절.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 끊자라고 예. 했지만, 네. 시편이 아직도 많이 남은지라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한 번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52절까지 다룰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장절을 절을 이게 꼼꼼하게 강의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는 좀 어렵더라도 저희가 구조나 전체적인 내용 좀 주제별로 다루고 네네. 읽으시면 크게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절마다 막 되게 난해한 표현들이 많으면 끊어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큰 맥락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52절까지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전선님 오늘 89편은 특별히 네네네. 뭐 마지막 그죠? 3권의 마지막이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데 오늘 시편 간단하게 주제랑 네네. 뭐 구조 정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기 보니까 네. 부제목이 달려 있는데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마스길, 예. 마스길하는 지혜 뭐 이런 네네네. 말씀인 거 아시고, 에단은 레위 지파의 이 한 자손의 집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올 네. 때 그때 이제 아삽과 헤만과 같이 함께 에단이 그 언약궤 앞에서 사람들을 진두지휘하고 온 어떤 악장의 역할을 한 그런 후손이라고 보시면 성경에 될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죠? 예, 그럼요. 야,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물이다.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2절까지 쭉 있는데 크게는 세 부분으로 세 부분. 여러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 18절까지는 찬양시의 형태를 띄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입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여러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하나님을 그렇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에서 18절을 보면은 특히나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특별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네. 요 두 단어에 맞춰져 있어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맞춰지느냐? 네. 라는 것이 나중에 내용들을 유추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에서 37편은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나와서 제왕시라고 이렇게 제왕시의 형태를 띱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죠? 특히나 그 다윗 언약을 다윗,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너의 뒤로도 왕가가 후대. 끊이지 않게 네. 내가 그런 약속을 하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들춰내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저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 네. 마지막에 38에서 51절에 지금 힘든 일이 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왕손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이게 뭐 다른 나라가 침공해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로기 때일 수도 있고. 포로기나 혹은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두 왕국으로 갈려져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오지 신앙의 않습니까? 대가 끊어지는. 네. 네. 혹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언약을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좋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 한마디로 말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네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언약 안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성품, 네네. 속성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인자와 성실이라고 네네네. 했던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인자와 성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또 뭐 주권, 그다음에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찬양하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거기 나왔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또 나오고, 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제 촉이 오는 게 뭔가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거나 배반했거나 뭐 그런 예들이 또 나오겠죠. 언약을 되찾는 이유는 그거죠. 해주신다면서요. 어. 하나님, 근데 왜 우리 이래요 지금? 굉장한 뻔뻔함, 그죠? 그렇죠. 언약이 항상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그렇죠. 뭐 해준다며 뭐 이런 약속 거죠. 지키라고, 그죠? 맞아요. 자기가 진상 떤 거는 기억 안 하고.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렇게 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1절부터 18절을 조금 네네.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하죠. 네네. 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성품, 네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성품 위주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저 보는 거죠. 그렇죠. 시편 기자가 이게 네. 기니까. 네.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과정에 이미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들어있죠. 있다고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 2절에 이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4절, 네. 5절에서 13절, 14절에서 18절인데 네. 1절에서 4절은 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네. 그리고 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1, 2절에 보면은 1절에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끄집어냅니다. 네. 그러면서 2절에서 나머지 4절까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 다윗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3절에 보면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사 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맹세하시기를,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겠다고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나이다. 네. 이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3절 제가 보니까 1절에서 18절이 오늘 시편 전체를 개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이 네네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을 소환해서 쓰고 있는 게 이제 19절에서 37절이에요. 네네. 1절에서 18절 다음 단락. 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간단하게 보면 영구한 축복을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에게까지. 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언약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네.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언약은 족쇄가 됩니다. 그래갖고 자신들에게? 채찍과 징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시인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 잊어먹고 언약의 파기자처럼 행동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형편, 어려움들, 국가적인 재난이 언약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임을 실토를 합니다. 자백을 하는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아빠한테 이제 때를 쓰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다윗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입술에서 한 고백을 번복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장구히 지키신다는 약속을,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굉장히 뻔뻔합니다. 이 뻔뻔한 신앙이 굉장히 묻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를 하셨거든요.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맺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언약을 맺어도 언약을 안 어길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되 불필요한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계약서를. 자, 내 사장이에요. 종업원. 내가 사장할까? 사장. 오케이. 사장 종업원. 사장이고 종업원인데 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습니까? 그냥 구두로 너 월급 줄게. 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되고 뭐 이렇게 구두로 했어요. 그러면 사장이 나쁜 사장이야. 그럼 마음이 바뀌어. 어떻게 합니까? 뭐 반만 주거나 3분의 그쵸. 2만 주거나 아니면 그냥 해고시키거나. 사정이 좋지 않아. 그래서 계약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점심에 우리 그 교회 노무사 집사님 계시잖아요. 네네네. 신학 공부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주 좋은 오늘 이 시편의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사랑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사장이 종업원을 진짜 아끼고 이 오래 가고 싶으면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는 건 치사한 게 아니라 사장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도 내가 너하고 계약한 조건을 유지하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는 거는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3절에 언약을 맺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나의 언약을 자르다라는, 그러니까 맺다가 자르다래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하시면 이 동물 쪼개고 거기를 네, 이렇게 네, 가지 네. 않습니까? 햇불 언약. 만약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내 쪼개지겠다. 몸이 쪼개지겠다. 어.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고 있다고 하네요. 뭐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언약 사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파기자로만 서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이신 자신을 쪼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쪼개다라는 뜻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은 계약인데 하나님이 굳이 우리한테 맺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를 맺어주심으로 그 약속에 자기를 메어두신 거다. 그게 사랑이다라는 측면이죠. 그게 인자하심인가 봐요. 맞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언약이 그런 내용으로 쭉 오고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점 언약에 매여 계신 그 부분을 집요하게 이제 파고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이죠. 시편 기자의 그렇죠. 마음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 38절에서 52절에 자신들이 범죄함을 통해서 지금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요청하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약속 지키세요. 우리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끝까지 맞아요. 영원히 지키신다고 했잖아요. 하는 약속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 38절부터 이제 쭉 힘든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한테 이렇게 약속, 언약 뭐 이렇게 운운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편 기자가 지가 한번 뭐 힘을 써보기도 하고 나라 사람들이 싸워보기도 하고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 되죠. 안 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해. 망하기 일보 맞아요. 직전인데 네. 이제 하나님 네. 약속을 매달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뭐 우리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의 우리랑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 그렇죠. 백성이잖아요.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뻔뻔함이 신앙의 기반이다. 네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에서 시작하는 거는 벌써 신앙이 아직 초짜인 거고 이것저것 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매여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죠? 그 언약적 기도.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맞아요. 인자하심이 영어로 보니까 loving kindness 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love랑 kind 친절함이랑 사랑이랑 붙어 있는 거. 좋은 단어는 다 붙어 있네 보니까. 맞아요. 예. 네. 인자하심에 하나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이제 사랑이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랑 이런 건데 그 제가 알기로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표현은 항상 헤세드와 에메트인데 네, 맞아요. 이거 항상 붙어 있는 표현으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수거처럼 따라오는데 왜냐하면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지 않는 사랑을 하지 않으시는 거지. 쉽게 말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당시의 감정이나 그때 갑자기 불같이 타올랐다가 나중에 또 돌아서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가 끝입니다. 네네네. 다 다뤘어요. 맞습니다. 예, 예. 다 다뤘고 읽으시면 되는데 전사님 그러면 성품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네네.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약속에 대한 어떤 인자하심과 네. 그리고 성실한 지키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누구나 그래요. 사람 간의 약속을 지킬 때도 우리가 친절한 사람분도 많고 그리고 사랑 많으신 분들도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람들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되냐 이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많은 분들에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예, 돈도 달라고 하면 계좌번호를 불러 보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진짜 한결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치. 네. 약자와 어려운 이웃을 그럼요. 돕겠다고. 나 그러고 기도했잖아. 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 믿어주세요. 근데
능력이 안 돼. 능력이 능력 우리는 한정돼 있고요. 시간, 돈, 뭐 물질적인 거, 마음도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족한 모습들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데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 다 행하시고 하나님은 귀한 분이시다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5절에서 8절에 이제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천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들, 뭐 천사들도 될 수 있고 뭐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신들도 있지만 그 천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시고 위대하시고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으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아래로 시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 땅, 하늘 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는 이 파도를 다스리시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바다, 파도 하면은 굉장히 어떤 가나안의 이방 신, 어떤 신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룹들의 바다가 안 좋은 거야.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라합이 이제 애굽 바다 괴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원수도 하나님께서 힘있게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남북을 주님께서 남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볼과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이고요. 다볼은 이스라엘의 평원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 공간과 남북, 남북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다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임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 나쁘게 말하면 못 도망가게 이미 다 박아 넣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조직 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대1 제자 양육 그 오늘이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제자 훈련 이렇게 그거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이렇게 수레바퀴 있어갖고 거기 보면 챕터 2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럼 거기 전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능성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을 하죠. 철학적인 용어로 전능성이다 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해. 이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하다. 내가 기도하는 걸 뭐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능성을 해석하곤 하거든요.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철저히 성경에 기반을 해야 되는데 언약에 기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 여기 보면 방금 전사님 얘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한마디로 나와 있어요.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셨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건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할 때 전능성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입에서 뱉은 말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능성을 사용하지 아무 때나 그렇죠. 뭐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이 표현하는 전능성은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전사님 설명해 준 내용 들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맺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존재여서도 아니라 그 언약에 신실하게 능력을 가지고 그 언약대로 이행할 수 있는 전능하심을 가진 하나님만이 맺어주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찌할 바 없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며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거를 기억해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기억해내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이 어떤 힘든 상황일지언정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기도생활 또 교회생활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게 도대체 우리 삶에 무슨 위로가 되냐 이런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게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 소용이야? 무슨 소용이야? 어. 그러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신학을 또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책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열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네네. 사실 우리 인생을 이번 주 설교처럼 견디고 버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잊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데 인간은 얼마나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키는가 구글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킨 예 이런 거를 쫙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공약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킨 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발을 해요.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완수하겠다,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말들이 있어.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게 약속이다. 거의 그래요. 그래요. 거의 이 지금 표현대로 약속을 안 지켜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이나 속성이 우리가 경험되는 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 지키는 게 얼마나 자식의 교육에 중요한가 이걸 요즘 많이 깨닫는데, 요즘에 평화랑 약속이 되나 봐요, 이제는. 이제 제가 구라를 못 쳐요. 그렇습니까? 탈무드에 약속 뭐지 자녀와의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마라 뭐 이런. 네, 표현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왜냐하면 제가 저도 기억하는데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왜냐하면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기 그렇지. 때문이다. 자녀가 아버지를 보고 저렇게 살면 되는구나.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애들이니까 기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 뭐 내일 어딜 가요. 우리 평화 공룡 좋아하거든요. 공룡 보러 가는 걸 좋아해요. 뭐 공룡 어디서 보겠습니까? 저기 그 파주에 보면 파주라기 파크라고 있어요. 롯데 아울렛에 공룡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크게. 그래서 그걸 좋아해요, 가는 걸.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니까. 퇴근하면 이제 약속을 한 날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피곤하고 뭐 이렇게 가기 싫고. 이게 신기하죠. 집에 가기 전에는 가야지 하는데 집 도착하면 피곤해. 그러면 이제 어떤 뭐 가모니설로 뭔가 뭐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렇게 해갖고선 꼬셔서 이제 약속을 옛날에는 파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안 돼, 그게. 내가 이제 거짓말하는 아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곤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걸 내가 알게 됐고, 그런 어떤 약속을 어긴 얘들만 구글링 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7월에 아주 그냥 좋은 좀 훈훈한 이야기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미국에 한 전신마비가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21년 전에 딸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딸이 2살이었대. 슬기 나이니까 기억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언약 맺어주신 거랑 비슷해. 기억을 못해. 근데 약속을 했어. 왜냐면 네가 결혼할 때 아빠는 반드시 여기서 이걸 극복하고 일어나서 너하고 춤을 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21년 후에 딸이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킨 거야. 전신마비인데 진짜 열심히 노력해갖고, 물론 보조기를 꼈지만 막 덜덜덜덜 하면서 일어나서 딸하고 춤을 춘 겁니다. 21년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장이 눈물바다가 됐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약속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킨 게 이렇게 미담이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장인 올림픽이 이제 또 패럴 올림픽이 그렇죠. 패럴림픽 있죠. 시작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올림픽 때는 뉴스로 이것저것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랬는데, 장인 올림픽은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고.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인가 토요일 이제 개막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그 불굴의 의지로 음.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감동이 되죠. 감동이 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 장구한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에 자기가 매이시고 거기에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들을 그죠 십자가에서 쪼개시기까지 언약을 지켜내시는 이 언약적인 사랑 이 사실이 우리한테 큰 감동이고 우리가 또 어떤 힘들고 고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묵직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기사가 아주 제가 이거 복음적인 기사를 발견했는데 전사님 네? 지키십시오. 제가 이거 보면서 전사님이 약속한 거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미국에 한 할아버지가요. 이건 28년 된 약속이에요. 28년 전에 친구한테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 야, 내가 로또 당첨되면 너한테 절반 준다. 이 할아버지가 28년 만에 당첨이 됐어. 그리고 절반을 약속을 한 친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당첨금이 264억이에요. 이거 완전 복음 아닙니까? 그 친구는 진짜 그 약속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가 막 약속 해놓고 그거 약속 지켜서 돈 주고. 야. 28년 뒤. 28년 뒤. 내가 기억하겠어. 우리 사람 만납시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얼굴이 밝아지셨잖아요. 이렇게 로또 당첨금의 절반을 준다라는 친구의 약속을 가지고도 우리는 환해지는데 그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오늘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동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시편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할까요? 네, 89편 52절까지 긴 건데 아주 컴팩트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마치고 오늘 저녁 즐겁고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또 나 됐죠? 근데